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 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오늘 말씀은 성전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입니다. 우리는 대지나 집을 건축할 때 청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땅을 청량하고 경계선을 긋기 위해서 청량을 하고 또 시시비비를 가르기 위해서 청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과 제단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고 합니다. 성막으로 보면 제단은 마당에는 번제단이 있고 또 성소 안에는 분향단이 있는데 여기에서 제단은 분향단을 말합니다. 금향단이라고도 합니다. 성소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는 것인데 그 도구는 갈대와 지팡이입니다. 갈대는 청량을 위해서 있고 지팡이는 심판을 위해서 있습니다. 청량하는 것은 자기의 것으로 소유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성도들을 청량하는 것입니까? 성소에서 경배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입니다. 이들은 떡상의 말씀을 먹고 촛대에 성령의 비침을 받고 향단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던 성도들입니다. 이들의 믿음의 행위를 청량하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아멘.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의 행동을 달아보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행동이 어떠한가를 분명히 달아보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을 따라 행동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가 있었는가를 달아보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위를 달아보시고 말의 행위를 달아보시고 또 생각의 행위를 달아보시고 성령으로 행동을 했는가를 분명히 달아보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은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골로새서 1장 9절 10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2절 말씀을 보시면은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다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우리의 심령을 감찰해 보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겉모습은 깨끗해도요 우리 속이 우리 마음이 더럽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감찰해 보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7장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의 심장과 폐부까지도 살펴보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살펴보시고 그 행위와 그 행실로 보응하시기까지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청량하십니다. 예배할 때 행위를 저울로 달고 청량하여 자기의 소유될 백성을 구별하고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영의 무게를 달아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예배 산제사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모스 7장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띄우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섰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니. 아멘. 오늘 성도 여러분들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에 다림줄이 있다고 합니다. 다림줄에서 벗어난 사람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다림줄은 목수가 가지고 있는 목줄이 달린 줄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목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목수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목수로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집을 지어 주시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전을 지어 주시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성전을 지어 주시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신 것입니다. 목줄은 건축할 때 경계를 긋고 벽돌을 쌓을 곳을 정하기 위해서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림줄은 수평으로 반반한지 수직으로 바로 섰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다림이라 하고, 그때 사용하는 줄이 다림줄입니다. 또 좌우의 구별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양과 염소를 구별하신다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시고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염소로 구별되면은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왼편에선 염소들은요, 영벌에 들어가고, 그리고 예수님의 오른편에선 양들은, 의인들은요, 영생에 들어가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의 긍휼을 입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오늘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많은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을 따라 기도하는,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다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자들이 구원을 받고, 오늘 이런 자들이 칭량을 받으면은 예수님의 오른편에 선 자들이 될 것입니다. 에스겔 40장 3절 말씀을 보십니다.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3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아멘.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3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분은 우리가 예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40장에서 48장은 예루살렘 성전을 측량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손에 3줄과 측량하는 장대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성전과 제단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는 도구입니다. 즉 구원과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보십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학증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는 자니라.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또 경건의 모양만 있고 믿음은 없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가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 지금 살고 있는가, 오늘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있는가를 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 안에 있다고 다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십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내게 말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장강을 보고자 하노라 할 때에. 아멘. 자, 여러분들, 예루살렘은 성도를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을 분명히 여기에서 청량한다고 그랬어요. 자, 에스겔서에서도 예수님이 청량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스가랴서에서도 분명히 청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데,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했어요. 이 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장강을 보고자 하노라고 했습니다. 길이와 넓이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깊이를 넓이를 보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루살렘은 교회입니다. 교회되는 성도를 청량합니다. 성도의 믿음을 청량합니다. 즉 믿음의 길이와 넓이를 청량합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닫고 충만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2절 말씀을 보십니다. 성전방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자, 마당에서 예배하는 자들은요, 그냥 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당은 성막으로 보면은요, 자, 마당에는 번제단이 있었습니다. 번제단 신앙은 그냥 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이방인들에게 내어주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들로 집 밟으라고 내어주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번제단이 있는 마당은 이방인들에게 내어주었습니다. 42달은 7년 한란의 후 3년 반 때를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땅에 속한 성전, 곧 땅 위에 예루살렘을 적 그리스도와 열국들이 파괴하도록 넘겨주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당 신앙생활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적 그리스도의 육류표 대환란을 겪게 됩니다. 이방인들인 적 그리스도들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1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도들도요, 그 하나님의 성전의 마당만 밟는 자들은요, 그 신앙생활이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당 신앙은요, 종교생활인 것입니다. 혼합 종교생활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을 때 분명히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종말 때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다니엘서 5장 25절에서 28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은 바벨론 왕 벨사살 왕을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청량하시는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은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메네는 26절을 보면은요,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내셨다며, 그리고 27절에 보면 데겔은 앙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 함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성도 중에는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격과 영격을 하나님은 분명히 달아보실 것입니다. 28절 말씀을 보면은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벨사살 왕은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는데 그 일이 어떤 일이었냐면은 1000명의 기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과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가져온 금은 기명으로 술을 마시고 또 여러 우상들을 찬양할 때 부벽에 손가락이 나타나더니 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에 있는 모든 술사들은 이 말을 그들은 분별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이 말씀을 분별해 준 내용이 지금까지 우리가 본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벨사살 왕은요, 이미 이 말씀을 받았고요, 또 이 벨사살 왕은 이 말씀을 받았던 날 밤에 그런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벳사살 앙을 통하여서 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어떠한 영적 교훈도 무시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어떠한 교훈의 말씀이라도 저버린다면 우리는 대환란의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서 경배하는 성도들을 청량하고 또 저울에 달아서 믿음이 부족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면 마지막 때 영생과 영벌로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고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아멘. 자, 성전, 성소에서 경배하는 성도들을 청량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마당신앙 생활은 청량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이미 마당신앙은 버렸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팡이와 갈대는 청량하는 자입니다. 지팡이는 양을 치는 목자의 도구입니다. 양을 칠 때는 맹수로부터 양을 보호하는 무기가 됩니다. 그리고 모세의 지팡이는 권능의 지팡이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 많은 권능을 나타내었습니다. 이 지팡이는 철장 권세로서 악한 영들을 질그릇 깨뜨리시 할 것입니다. 성막 안에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팡이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 능력이 나타남을 상징합니다. 이제 두 증인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 목숨을 걸고 사역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쏟아집니다. 갈대는 습지에서 자라는 키가 큰 풀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또 측량하는 자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육척의 길이의 자로 주로 사용하였습니다. 말세에는 사도 요한적 사명을 받은 종은 스룹바벨의 다림줄의 사명자인 것입니다. 두 증인의 사명으로 말세 복음을 전할 종들입니다. 영원한 복음을 전할 종들은 작은 책인 계시록의 말씀을 먹고 다시 예언할 종이며 금촛대의 사자의 종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심령성전을 이룬 성도들입니다. 다림줄 곧 갈대를 가지고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측량하라는 것은 우리의 심령성전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가 채워졌는가를 측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사람들의 수를 세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량하고 하나님 편에 선 성도들의 수를 세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성소를 청량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고 합니다. 말세의 금촛대 교회, 신령한 교회인가를 청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는 주님께서 성전을 청량하시고 성전을 헐라고 하시며 더럽혀진 성전을 청소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참된 성전은 성도의 몸이 주님의 몸이므로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 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건물 성전은 예배당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인 것입니다.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혀버리면요, 그 사람도 멸해 버리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도의 몸이 성전인 것을 아시고요, 우리는 이 성전을 깨끗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심령 성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날마다 예수 생명으로 사는지를 측량해야 합니다. 지팡이 같은 갈대는 즉 권능과 진리의 말씀이며 공의와 심판의 말씀으로 내가 계명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사는가를 날마다 측량하는 것이 각자가 자신에게 스스로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스스로 자기의 믿음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단, 분향단을 측량합니다. 예배를 측량하고 기도를 측량하고 또 우리의 헌신에 대해서도 측량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막으로 보면은 성전과 제단은 촛대와 분향단이 있는 성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9장 6절을 보면은 성소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단을 측량해서 합당한 제단이 될 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예배드릴 때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내 심령 제단에 서 있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심령에 더러운 것들이 있으면 안 된다고, 가증한 것이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예배드릴 때 성령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하는 금향단 제단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날마다 예배드릴 때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고요,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있는 예배가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요, 우리가 살아있는 제사, 우리 몸으로 드리는 산 제사를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몸을, 심령을 제물로 산 제사로 이 시간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나의 삶이 십자가 지고 가는 희생된 삶을 사는 것이 곧 산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런 제사를 드리는가를 측량하는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두 증인처럼 우리의 심령을 우리 스스로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이룬 자들이 드리는 경배를 받으십니다.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들의 경배를 받으십니다. 또 주님은 상한 심령으로 드린 예배, 그 경배를 받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9장 4절을 보면은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서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가증한 일을 보고 탄식하는 자들의 이마에 표를 하라고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가증한 일은 하나님의 다른 신을, 다른 것들을 우리 마음에 두고 예배 드릴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청량입니다. 달아보시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7, 8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옷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이미 음란한 도시였고요, 음행한 도시였고요, 또 동성연애가 빈발하는 그런 도시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을 멸망시켜 버리셨던 것입니다. 그때 거기에 누가 있었다고요? 롯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거기에 들어가서 살고 있었는데요, 이 롯은요 그 음란한 행실을 보고요 날마다 마음이 괴로웠다, 심령이 상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의로운 롯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의로운 롯을 하나님께서는요 음란한 행실 가운데서, 불법한 행실 가운데서 그 롯을 건지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의로운 롯은 소돔성의 그 음란한 행실을 보고 상한 심령이 되었을 때 주님은 롯을 제약된 곳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또 오직 주를 사랑하고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신령한 성도가 드리는 경배를 받으시고 보시고 구원하십니다. 청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한란기의 마지막 때 자기의 신앙이 성숙되어야 할 시기에 들어가면 해이신 이수로 옷 입은 금촛대 교회만이 살아남고 또 금촛대 교회 성도만이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량을 통하여서 주의 재림을 준비하고 진리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교회와 음녀교회를 나누시고 또 참종과 거짓종, 알곡과 쭉정이, 좋은 씨와 가라지를 구별하는 역사입니다. 타작마당에서 탈곡기로 터는 역사가 날짜의 복음이며 심판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되고 오직 성령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성을 꼭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청량을 받을 때 악하고 게으르며 육적이고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죽은 믿음들로 열매 없는 성도들은 빨리 돌이켜서 회개하여 진리와 성령 가운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벳사랑은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그 나라를 메대 바사에게 넘겨주게 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 성도에게 다림줄을 띄울 때 주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청량은 소유를 말하고 다림줄은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11장 2절 말씀을 보십니다. 성전 방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성전 방 마당은 청량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성전 방 마당은 구원받지 못할 자가 있는 곳을 말합니다. 그냥 두라는 것은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이방인들을 마귀의 자식들은 그냥 두라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특별히 믿는 자를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을 더욱 대적하여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보다 먼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교회 지도자, 목사, 장로부터 시작하여서 성도들을 심판을 시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에서부터 믿는 자들부터 심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꼭 유념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세상부터 심판하신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오늘 성도들의 잘못한 신앙생활부터 분명히 하나님은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알곡과 쭉정인가를 분명히 가르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먼저 심판이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적그리스도가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42달 동안 적그리스도는 짓밟을 것입니다. 또 적그리스도가 42달 후 3년 반 동안 권세를 가지고 온 세상을 짓밟게 됩니다. 그러나 금초대 교회 안에 있는 성도와 주님 안에 있는 성도는 다 보호를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 감람산으로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오실 것입니다. 그곳은 천년왕국 시대의 중심 장소가 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을 짐승은 42달 동안 짓밟을 것입니다. 짐승은 가증한 짓을 할 것입니다. 자기 우상을 예루살렘 성전에 세우고 사람들에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예배하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모든 예배를 폐해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은 이런 가증한 짓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종말 때에 이르러서는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청량을 하고 다림줄로 질 것입니다. 오른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앙에도 합격증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듣고 지켜야 할 때입니다. 행해야 할 때입니다.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날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을 저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